우리 2025년 우리 수요 교리학교에서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있는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의 제목이 6가지로 볼 수 있고 길게 보면 7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로 봤을 때 앞에 서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뺀 7가지 중에 앞에 3가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4가지는 사람을 위한 기도, 즉 우리를 위한 기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 날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양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 밥을 먹을 때죠. 함께 누군가 즐거운 식탁을 맞이했을 때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보다도 때로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나 혹은 나의 허물 때문에 누군가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려워졌는데 그 사람으로서부터 용서를 선언받았을 때, 그때만큼 더 기쁘고 즐거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만큼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오래전에 썼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참 읽히면 좋습니다. 여기에 라스콜니코프라는 젊은이가 주인공인데 자신을 인간의 법을 초월한 초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전당포 주인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스스로 세우고 그를 죽이는 것은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칼로 찔러 잔인하게 죽이는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증인 여동생도 함께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죄를 지은 바로 곧바로 그에게 이 죄가 들통날까봐, 자기가 잡힐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자기가 경찰에 빨리 잡히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그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의 뒷부분에서는 그가 이제 사랑했던 어떤 거리의 여인 소냐라는 여인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자유를 찾아가게 됩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이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밥을 먹는 것만큼 중요해요. 제가 흥미있게 봤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 인터넷에 있는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라는 뉴스였습니다. 무심코 인터넷에 올렸던 내 과거의 사진이나 글 때문에 결혼이나 취업을 할 때 곤혹스러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개인의 과거를 지워주는 신종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2013년에 등장한 신종 사업입니다. 이 뉴스에 보면은 3년 전 이혼을 하고 최근 재혼을 앞둔 30대 여성 신모 씨는 요즘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이혼한 전 남편이 재혼을 방해하려고 과거 자기하고 함께 간 신혼여행 사진하고 그리고 또 좀 나쁘끄러운 사진들 이거를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찾아가서 과거를 지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2013년 8월 MBC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벌써 오래됐는데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과거가 지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년에 먹고 술 한잔 마셔서 이 죄가 지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홍빛 같은 죄는 어떤 보상과 혹은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밧사바를 범한 다음에 그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구약의 대속죄일과 관련된 어떤 사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일 때문에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여겼을 때 그가 행복을 노래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게 시편 32편이에요. 근데 그 대목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는 말은 이게 너무 감정이 안 드러나는 번역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기쁘다 그 정도였는데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어쩌면 그 이상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마음에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해야 되는가 하는 거하고, 여기 보면 조건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선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여기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거기 써 있죠. 오페일레마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이게 영어로 죄를 데트라고 하거든요. 데트에 S가 붙어 있습니다. 복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이 죄는 죄들 혹은 부채들, 원래는 이 죄보다는 원문의 이 단어는 부채를 말합니다. 부채들, 빚진 거 있죠? 빚들, 이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원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는데 단수 유일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았던 원죄, 그건 단수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그 죄 말고 그 다음에 짓는 죄를 일컬어 자범죄라고 하죠.
자범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죄들은, 부채들은 곧 자범죄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이 죄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지을 수 있는 자범죄들을 말한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장면에서 베드로가 부끄러워 발을 내밀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죄를 씻다, 이 발을 씻다는 것은 죄를 씻다는 상징적인 언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먼지처럼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더러워집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불과 50년 전만 해도 팔레스타인 전역은 아스팔트가 없는 맨 땅이었습니다. 거기가 아열대 기후거든요. 그럼 1세기의 신발은 우리나라의 남학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리 깨끗한 발로 하루 종일 밖을 나가기만 하면 그 끈적끈적한 이 먼지가 이 발에서 나오는 땀과 합성을 일으켜갖고 그냥 그 더러운 때가 발 구석구석에, 발가락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덩어리가 온 발가락에 가득하게 되죠.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게 넥타이를 매게 되고 그럼 와이셔츠를 입게 되거든요. 아침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와요. 그러나 별로 어디 일하러 간 것도 아닌데, 노동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녁에 보면 이게 쉐캄해져 있어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순간 생각이 2만 번도 하루에 더 바뀐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이 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해 보면 이 자범죄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신분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야 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 안 해도 어쩌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해결을 안 하면 그런데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엊그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아니, 이는 화장실에서 닦아야 되는데 이를 닦으면서 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급하게 할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를 다 닦고 나와서 얘기해라. 왜 이를 닦으면서 방에서 얘기하냐? 그거 튀면 나 기분 상한다. 그런 얘기를 다 빼고 그 얘기는 가로에 놓고 안에 들어가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한마디 했다고 그 이후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하고. 나중에 하는 말이, 당신은, 제가 염색 샴푸라는 걸 쓰거든요. 그 염색 샴푸를 쓰면 이게 한 30분 이상은
샴푸를 하고 밖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그게 떨어지거든요. 국물이 떨어지거든요. 당신은 나보다 더 집안을 더럽히는 과거의 자기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이를 닦으려고 내가 급해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나무랬다고.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전화를 했죠. 다음날.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어저께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송금 조금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점심을 사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의 관계를 해결할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져요. 그리고 주님에게 나가서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교회 가기도 껄쩍지근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종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다른 말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구원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 생애의 끝부분에 디모데 전후서를 쓰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근데 그 디모데서를 쓸 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가 더 보이고 내가 죄인 중에 왕초였구나 하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산골 유사한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를 제대로 닦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욕요? 여름에는 멱이라는 걸 감으려고 했지만 겨울이 되면 딱 한 번 어머니께서 물을 끓여가지고 큰 대야에다가 다라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방학 때, 겨울방학 때 딱 한 번 목욕을 해요. 나는 내 친구들하고 이런 문제로 단 한 번의 트러블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가 더럽다느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목욕을 합니다. 이도 3번 이상 닦아요, 제가. 지금도 이 닦고 왔어요. 그리고 요즘 안 씻는 분하고 지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게 잘 씻는 분은 안 씻는 분하고 지내기가 힘들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죄라는 부분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한 번 죄를 용서받았으면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발견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더 괴롭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짐을 깨닫기 때문에 날마다 더 열심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기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으니 누군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는데 AD 360-70년경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회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별명이 황금의 입인데, 이 크리스토톰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은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기도를 드리다가 뛰쳐나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양심이 찔려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아쉽게도 조금은 해석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조건적인 용서의 기도는 아닙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약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소위 말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고대어에 능통한 대가였는데, 이 고대의 이 셈족 계열의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것들을, 그리고 헬라어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동시적인 것의 완료형이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리 말하면은 이게 동시에 그런 일을 할 때 요처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이 원문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의 부수적인 서약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우리에게 용서받음이 넘쳤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은혜가 선행되어야, 혹은 동시에 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우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나 먹을 것 달라는 기도로 그치지 말고, 굶고 있는 공동체의 누구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 지금 난민들에게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요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여기에 일용할 양식 다음에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공동체성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너하고만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나요? 출애굽기 32장 31절 자막에 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나도 똑같이 벌을 받겠다고, 이렇게 그 죄인된 그들이 벌을 받는 그 현장에 자기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공동체성 있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래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였고, 누군가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라는 그런 인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문제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 이 땅에 만연된 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죄로 여기는 이 연대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잘못하다가 누군가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여기게 될 때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동참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을 한 자매를 위한 기도회를 교회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 기도를 동의해서 주님, 그 가해자의 죄, 그는 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순간 피해를 당했던 피해 가족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가해자의 죄가 그만큼 그 순간만큼 가벼워지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더욱 상처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내가 덮어쓰는 방식으로 기도할 때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누군가의 죄를 놓고 회개 기도를 할 때 반대로 교만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걸 보니 나는 참 남다른 사람입니다라는 이 자기 도취에 빠지는 교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신사참배를 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이곳저곳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 참석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회개 기도를 하고 있네?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기도는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기도와는 동떨어진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신의 교만을 증진시키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럼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안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본인도 안 할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나처럼 기도해.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죄인들의 그 무리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무리 속에 자신을 일부러 꽂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죄인들의 무리, 우리와 함께 우리 죄인인 우리의 죄인 무리 속으로 주님은 언제나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언론에서,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가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지은 목사들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상관이 없다고 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사고를 치면 빨리 검색해봐요. 이 사람 혹시 이단일 거야. 정통 교단에서는 이럴 리가 없어. 근데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든지 저는 그 무리하고 하나가 아닌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여기려고 애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주님은 나와 반대로 이렇게 파렴치하고 죄가 많고 한 우리 무리들의 죄를 보시고 본인 스스로 우리 죄라고, 이게 너와 내가 함께 죄를 지었고 너와 내가 함께 지옥 갈 정도로 큰 죄라고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하고 교제를 해봐도 그런 증상이 비슷하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소개된 이후에 함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다고, 그 교회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우리는 참 훌륭한 교회라고 하면서 그분들하고 선을 그려는 모습들이 우리 교인들한테 발견될 때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하고 손절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 죄인이 되셨고 그들의 죄는 우리의 죄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는 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과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망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들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주 수요일마다 배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더더욱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서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도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어른들이 상처를 받았고 정말 내가 들어도 정말 내가 가서 때려주고 싶은 그런 분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얘기가 많거든요. 용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용서를 하라는 것은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용서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그럼 결국 손해를 보냐면 상처받은 사람만 계속 손해를 2배, 3배, 10배, 100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것은 나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청년들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 한 200여 명이 나왔었는데 그때 카사노바 형제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매 한 7명 정도를 울렸던 아주 멀쩡하게 생긴 놈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설교 시간만 아니면. 어느 날 그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낙심한 마음으로 모자를 쓴 여자 청년과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 드러났을 때. 그때 저는 교회에 자매들이 모자를 쓰고 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머리를 안 감았거나 나 오늘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모자를 쓰고 온 자매가 있거든 꼼꼼히 이유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요예배 딱 한 명 쓰고 오셨군요. 저렇게 멋으로 쓰고 오는 거 말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자매들이 제가 특별히 청년들이 모자를 쓰고 나타나면 저는 긴장을 합니다. 머리를 안 감았나? 아닐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야. 그 다음부터 저는 눈빛이 좀 달라졌죠, 제가. 근데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깨달아서 그 형제를 제가 불렀죠, 제가. 너 왜 자매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냐? 그랬더니 그놈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우리 둘 다 합의해서 헤어진 거고 깨끗하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 속에 그동안 저 속에 사라지려고 했었던 방언이 그때 입에서 다시 막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그때 알게 된 건데,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준 걸 잊어먹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고 상처의 상처를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선언하면 그때 그 묶임으로부터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용서를 하라는 말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먼저 받아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로움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임금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100다네레온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감옥에 그를 학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임금님이 그 무자비한 종을 가두게 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나옵니다. 근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로마에 1년 내는 세금이 200달란트였어요. 유대 전 지역에서 로마에 내는 1년 총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1년 전체 식민지에서 식민 통치국가에게 내는 것의 12배 정도였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 총생산의 12배를 1만 달란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500조다. 그럼 12배는 6,000조잖아요. 그 정도 돈입니다. 느낌으로는. 이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그거를 망각하게 되면 100데나리온, 장정이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품삯의 총액, 이것도 꽤 큰 돈이겠죠. 10만 원 벌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6,000조 정도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이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나한테 작은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서하는 이거를 하려면 주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신방하면 많은 감동을 받는데 믿지 않는 남편한테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도 있고, 말로 핍박을 당하고 구타도 당하고 심지어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고통당했던 많은 얘기들을 제가 듣고, 근데 놀랍게 그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남편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동, 이래서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은혜 받는 것에 우리는 더 많은 간구가 있어야 된다. 그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오는가? 순종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라고, 이런 것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려면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두 번째는 뭘 하라는 겁니까? 결단과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염려 안 하려면 어떻게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만,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둘째는 뭘 해야 되냐?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해라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 사회 강단마다 욥은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없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 코리텐붐이라는 유대인 일종의 권사님이 계세요. 그 독일 죽음의 형무소에서 살아나신 이후에 이분이 수많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심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화해시켰던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회 설교 중에 한 남자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그래요. 그 남자는 바로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의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가했던 바로 그 간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언니, 유일한 혈육인 언니도 이 남자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설교가 끝난 이후에 강단에서 이 여인이 잠시 동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설교는 했지만 주님, 제게는 용서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제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밖에 나갔고, 그리고 그 남자가 다가왔을 때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고, 영혼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그 뜨거운 감격 속에서 그 자매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 광경을 본 그날 집회에 참여한 그분들의 고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이 부분을 지나갈 때 멈추셔야 됩니다. 잠시 멈추고, 그리고 바로 오늘 들은 말씀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제게도 주셔서, 그리고 주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죄 용서를 구하고 주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이 기도를 배우는, 기도를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